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연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거룩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8가지입니다. 좀 내용이 좀 많이 있죠. 먼저는 19절과 20절에 보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이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만든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후원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다른 것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는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활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가족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주고 물질을 확보해주는 그런 일들을 보장해주는 일을 해야 나가는 거죠. 만일 하루를 살기를 어려워하는 그 사람이 지금 이자까지 그것을 갚아야 한다면 굉장히 빈궁한 상황에 계속해서 처할 테니까 그런 위기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허용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당시 이방인들은 무역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꾼다는 것은 어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돈을 꾸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윤을 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버는 수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자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해야지 어떤 사람을 수단화하고 돈벌이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서원과 관련된 건데 서원은 자발적인 어떤 서원에 대해서는 미루지 말고 절대적으로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내뱉은 말을 이렇게 꼭 지켜야 한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거짓으로 얘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말을 내뱉었을 땐 그것을 믿고 어떠한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는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 그 사람이 거짓을 행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책임, 도덕적 책임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그리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책임 있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맹세 자체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게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1차적인 관계도 필요하지만 너희와 이웃하는 그런 이웃들에게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주의하거나 경솔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성도들이 그런 바른 말을 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 말을 해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4절과 25절에 곡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포도원과 그 밭에 소산이 났을 때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있죠. 이것은 일도 안 하고 그냥 주구장창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먹을 것을 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병들어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도움에 대한 필요를 채워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나 나그네 된 사람들도 그 지역을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고대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가 어떤 연약한 상황들, 가난한 상황들을 벗어났을 때, 네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너도 그 자리를 내어주라.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지금 아파하고 있으면, 이웃이 고통받고 있으면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굶주려 있고 누군가 춥고 헐벗고 있으면 너 참 배고프겠다, 너 참 춥겠다, 너 참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절대적으로 외면하지 말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다만 낯을 대어서 추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죠. 이건 그 농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노동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그 노동에 대해서 권리를 존중해주고 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둑질이거든요. 8계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니 추수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24장에 와서도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생명 존중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루어가고 있는데, 네 번째 얘기하는 게 1절부터 4절에 이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성을 보호하는 어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줬거든요. 만약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것을 보고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마음에 어떤 거리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분분하기도 하고 정확한 내용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그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 본다면 그 여성의 인권, 의견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일방적인 결정, 통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보니까 너 참 요리를 참 못하더라,
이런 것들, 이런 또는 위생적인 문제들, 이런 사소한 문제들, 자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여성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쫓아낼 수 있는 근거들을 이제 계속해서 제어하는 거죠.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혼을 허용하는 조건을 하나 얘기했었어요. 그건 음행한 용고. 마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이혼을 허용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혼을 권장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수치되는 일을 발견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이혼하지 마라. 그 여인을 버리지 마라. 그리고 여인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 결혼관계를 잘 지켜야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만일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혼 증서를 받고 나갔어요. 그래서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남편과 책임 있게 그 가정을 잘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 남편과 재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간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7계명을 어기는 거죠. 다섯 번째는 5절의 신혼부부와 관련된 건데요. 이 신혼부부는 첫 번째 1년간의 그 시간을 군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직무를 맡겨주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내와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고 가정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자마자 남편이 1년도 안 돼서 죽으면 바로 과부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1년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정착하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후대의 언약 백성들이 후손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간의 시간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확보해 주는 의미도 있었던 거죠. 여섯 번째는 6절에 보면 전당에 대해서 얘기해요. 특별히 맷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맷돌의 윗짝을 담보를 잡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맷돌은 두 짝이 있어야 그 곡식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없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곡식을 갈 수가 없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밀을 이렇게 갈아서 빵을 만들어서 주식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맷돌 자체가 없으면 이 식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 거죠. 저당을 잡되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은 잡지 마라. 그 사람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문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저당받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6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곱 번째는 사람을 훔치는 유괴와 관련된 그 7절에 나오는 거죠. 사람을 훔치는 것. 종으로 삼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파는 것.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 생명을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를 빼앗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이것도 결국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6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자유를 빼앗지 말라. 생명을 존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8절부터 9절은 나병, 짜라트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은 피부병의 일종인데 전염성이 있는 그런 피부병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병이 걸렸어요. 피부에 전염할 수 있는. 그러면 그 공동체가 건강의 위협을 받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 결국은 공동체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염병,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함께 격리당해서 그 사람을 격리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들여보낼지를 판단하는 일을 이제 제사장이 했던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게 또 순종의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미리암에 대해서 얘기하죠.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애굽을 벗어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미리암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 문둥병이 걸렸죠. 일주일간 격리한 사건들. 이걸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유지할 때, 그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질서를 이루세요.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그 공동체에 이루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마지막 8번째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돌볼 때 사람을 수단화하지 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돌보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 형제를 돌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말할 때 신중하게 하라고 얘기해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근거 삼아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마라. 동시에 행동은 따뜻하게 해라.
가난한 자가 지금 비천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면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들 있잖아요. 그게 물질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필요를 채워가는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라. 함부로 가정을 업신 여기거나 아내를 함부로 여기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당을 잡지 마라. 그 사람이 먹는 문제에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마라. 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지 마라. 이거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아주 준엄한 죄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질서와 권위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오늘도 무려 8가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어제도 4가지를 얘기했지만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너무나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까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그런 현실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또 실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참 그게 힘들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참 이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맞닿은 이웃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우리를 실족하게 해서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죠. 오늘 하루 마음을 잘 지켜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